오늘 우리가 생각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 시행로 혁구 이치가라 고세츠 고이쇼니 육거리 의요미 따시마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섯 동안의 말씀으로 온 우주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지구라는 이 푸른 별, 얼마나 지구가 아름다운지 아시죠? 정말 이 푸르고도 아름다운 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창조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고 눈을 떠서 사방을 바라보니 그야말로 푸른 하늘에 온갖 풍성한 그런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은혜로 가득 찬 이란 낙원 에덴 동산이 펼쳐져 있고, 그들이 지음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먹을 거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염려 하나도 안 하고 나옵니다. 나오면은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를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잘 책임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가 있고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좋은 걸로 꽉 차 있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일하고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이 입을 옷이나 온갖 좋은 것으로 힘을 다해 준비하시고, 우리 미적기에 낳은 아들 생군이, 낳기는 성경적으로 하면 남자가 낳는데 내가 낳았는데 하겠습니다만, 태옥은 미국에서부터 옷을 보내오고요. 온갖 좋은 걸로 저렇게 부르마 밀고 데리고 오고 안아주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얼굴 쳐다보고. 여러분들,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항상 기뻐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너의 일생 동안에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다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의 응답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아빠가 죽으면은 무슨 찬송 불러주면 좋겠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지만은 어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소풍 온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 나는 찬송가 478장을 나는 좋아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일본말로 보면은 아메 쭈찌 스베테가 우다이 카와자,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노래로 서로 어울리고, 그리고 이와모 기끼모 소라모 우미모, 바위들과 나무들과 그리고 하늘과 바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찬송하는 듯한 저 맑은 새소리, 뿐만 아니라 아침에와 저녁 노을,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있다고.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다. 어쩌면 이렇게 찬양을 지었는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리니.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도 어느 날인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이 세상 마지막 날이구나 싶었을 때에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울려다 보이는 하늘, 바람에 날리는 그 사쿠라 잎, 그 코에 냄새 나는 그 음식 냄새, 이 세상, 여기가 파라다이스로구나, 여기가 낙원이로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살고 있구나. 감동인 이 세계가 지구더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저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고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가 깊도다. 이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손길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나를 지으신 자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여러분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안에 모든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오후꾸러에 들어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흙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우리는 흙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고 흙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셨는지.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3,600번이 뛰어요. 103,600번. 심장이. 저도 저 심장 뚫어낼 때에 그 심장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주먹만한 것이요. 뛰는데요. 이게 하루에 10만 번을 넘게 뛰어요. 우리 몸속의 혈관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립니다. 일본의 여러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일본에서 큰 병원을 경영하는 유명한 이란 의사가 어떤 충격 속에 은혜를 받고 그분이 목사가 되어졌다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의 건강 강의를 하겠다면서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인체의 길이가 12만 킬로라는 거예요. 인체의 그 혈관의 길이가.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알아는 모양이다. 저는 메모를 할 때 12,000킬로라고 적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나오는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표지에 인체의 혈관의 12만 킬로의 여행, 객관은 주 2만 킬로는 답이. 그래가지고 표지에 아예 올렸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12만 킬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2만 킬로면은요, 지구를 2바퀴를 돌고 반 아니면 3바퀴를 도는 거리에 비행기를 타도 끝도 없이 날아가는, 이래서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이 조그마한 몸에 혈관이, 저는 체중이 좀 나가기 때문에 12만 킬로가 될 거로 생각이 돼야지. 보통 10만 킬로인데 12만 킬로의 혈관이 하는데요, 이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달리는 거리가 얼마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는 거예요. 지구를 6,700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몸에 지구를 6,700번 돌도록 우리 몸의 혈관에서 피가 흘러간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조사한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구를 6,700바퀴. 저는 정말 장거리 비행을 많이 하거든요. 뉴욕을 오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 우크라이나에 강의하기 위해서 가면은 저 암스테르담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직행이 없어요. 그 가이 후에 그 신학교 강의를 가기 위해서 타면은 끝도 없이 날아야 돼요. 뉴욕을 가더라도요, 10몇 시간을 달려야 되네. 이거를 세상에 6,700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가 하루에 돌아가는데요, 하루에 23,000번이 넘도록 숨을 쉬게 되어지고, 이건 말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내 혈관의 피를 내가 돌리자, 달리게 하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자, 전혀 아니야. 하나님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혈관을 피가 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게서 외면하시면 그 자리에 우리는 존재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모든 신비를,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도다. 신묘막측하도다. 신기하고 오묘하여 그 청량이 안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신묘막측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행사에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도 신묘막측하게, 눈의 신비라든지 코에 입에 많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요 말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줄이는데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도 신비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마음의 세계를 지어주셨어요. 끝이 없어요. 마음의 세계는 무궁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우리 육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육체 안에는 마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마음의 세계는 영원해요. 무궁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신묘막측한 우리 육체 안에 마음의 세계를 지어 놓으셨고, 그 마음의 세계 하나님이 임재하여,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생명들이에요. 내 자신의 그 하나님의 지으신 오묘막측한 그러한 그 육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세계를 지으시고 우주를 담고도 넉넉하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듣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그 안에 마음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에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는 우리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궁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찬송과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궁정의 그 특징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은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이 땅의 왕들의 궁정도 만들잖아요. 이 땅에서 왕들의 궁정은요, 그 정원도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곳에 내 인생이 나를 찬양과 감사의 날개로 해서 거기에 딱
내려앉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날개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궁의 하나님의 궁정의 특징은 아름답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궁정이거든요. 일본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고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 가운데서 사지 중에서 두 다리 잃어버리고 왼쪽 팔 날아가고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손가락도 3개만 붙어있는 팔만 하고 눈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인생 완전히 끝장난 인생인데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손발이 없었고 살 기력도 희망도 없었던 그녀는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수면제를 먹으면서 완벽한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병원 전도로 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당신은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손가락 3개만 남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 새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새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새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여성은 그 말을 듣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새것이라니. 당신은 당신이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 당신은 새것이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들어가 계시고 당신은 천국으로 갈 사람이고 당신은 새것이 되었다. 그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3개가 있어 감사합니다. 숨쉬게 되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그 전체가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여호와 궁정의 아름다움으로 그가 아름다워지잖아요. 이 여성이요 얼굴에서 신비로운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니까요 신비로운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도 그 뉴욕에서 어느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트럭에다가 농산물을 잔뜩 싣고 이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건데 사시러 간대. 그 여성을 보니까 얼마나 미소가 아름다운지요. 저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뉴욕에 두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첫째고 저 사람 두 번째로 아름답다.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여러분들 미소가 그 얼굴에 떠오르는 여성의 아름다움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미소가 확 있으면 천사의 얼굴로. 우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서 이건 정면 볼 때만 집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신통맞은 얼굴로 찍어서 보내느냐 그랬어. 제가 원래 좀 신통맞게 생겼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요. 제가요. 어머니가 좀 신통맞게 생겼거든요.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래 찍어서 보냈는데요. 집사람이 하는 말이 미소가 없는 당신 얼굴은 신통맞게 생겼으니까 미소를 띄우고 사진을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뭐라 가지고 웃어야 되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해서 찍어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여러분들 미소라는 것은요 웃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생을 아름답게 하거든요. 아니 두 다리가 없고 한쪽 발이 없는데도 얼굴이 신비롭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궁정의 아름다움에 그 인생의 나래를 잡는 그 감사와 찬송으로는 하나님의 궁정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나 당신 반했다고, 너무 좋다고, 어쩌면 그렇게 신비로우냐고, 혹시 괜찮으면 나 당신한테 장가가도 되겠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타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전도한 신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고 67세까지 건강하게 힘차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끼루 때 스바라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데 손가락 3개뿐인 오른팔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끼루 때 스바라시. 왜냐? 감사와 찬양이 그 인생의 자리를 잡으면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에 국정수 집장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웃음이라는 것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2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가 잡으면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흥왕하리로다. 일본 말로는 하나가 사카세마스, 우리 인생에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왕궁에는 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왕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의 집에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온 집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데 온몸이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밤에 아마 잠자기 어렵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정에 제가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왕의 온 나라의 권세가 왕에게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혼련이 큰 지진이 나더만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간수장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게 되어지고, 그 지진이 얼마나 신기했던지요.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흉악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의 고통에 질병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곤란들이 우리에게서 열려지고 다 풀려지고,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감사가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는 보면은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도 거기에는 또 서울로 가면은 저 구로동이 있고 영등포가 있고, 그리고 제일 그 살기 잘 사는 사람들 동네가 뭐죠? 이름이? 예? 강남.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사가 와서 자를 가지고 재어본대요. 그래서 너는 구로동, 너는 영등포, 너는 미아리, 너는 강남, 쟤는 뭐로 재나요? 요로꼽이 기쁨의 잣대로 잰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강남, 기쁨이 영내려간 사람은 구로동. 이런 구로동 멸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왜냐하면 제가 구로동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가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 중국 사람들 왜 그렇게 구로동이 많은지요? 중국 사람 많은 구로동, 이게 뭐냐면 기쁨의 잣대로 지어가지고요, 요만한 사람들은 구로동, 이만한 사람은 강남. 기쁨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첫째가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왕의 권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병을 명령하면 병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모세 앞에는 홍해 바다도 갈라져 버립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어린 소년 다윗 앞에 세상의 천하장사 골리앗도 꺾어지고요. 깜깜한 감옥에 묶여있던 그 찾고, 그리고 감옥의 문 다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정에는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요, 온갖 좋은 것으로 풍요한 세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황홀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예요.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들, 천국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뭐냐? 고통, 괴로움, 질병, 눈물, 아픔, 불행, 천국에는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이럴 때 뭐냐,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만나려도 만날 수 없는 질병이 있죠. 천국에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죠.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씻어버리실 때 눈물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업의 실패, 천국 가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에 천국에 없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품에 안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감사함으로 숨을 쉬고,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감사함으로 마시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행복 중에 행복이잖아요. 두 다리를 걸어서 여러분들 성전으로 나올 수 있다.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도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세월이 가는 것도 감사요.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감사요. 죽음의 문을 열고 나면 천국이 확 펼쳐지는 것도 감사요. 배고픔도 감사요. 배가 부른 것도 감사요. 살 좀 찌는 것도 감사요. 빼빼해지는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반복되어지고 내 입에서 감사가 살아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궁정의 그 아름다움과 권세와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꽃피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기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반복되면 이게 감사가 굴러가면 굴러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궁정의 아름다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해요. 내일이나 아니면 뭐 욕심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오늘을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쳐요. 차고도 넘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보배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